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청중교회, 복음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28개 문명권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 그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껴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농업 선교사로 농과대학 교수로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척박한 홋카이도 땅, 폭설과 추운 일기로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운명과 숙명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개척정신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도시가 계획도시가 되고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삿포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연무관에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청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또 어떤 책에는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경 공부가 활성화됩니다. 그때 배운 제자 가운데 이수정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한글로 발간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 선생님의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에게 또 배웠던 제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홋카이도의 삿포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후에 일본으로 돌아와 동경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연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연구반에 함께 들어와 공부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성경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본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많은 영역에서 바로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입니다. 말씀 안에 껴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젊은이들 30대, 40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 교회 지루하고 따분한 곳입니다. 너 아직도 그런 곳도 아니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저들을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까요?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을 통하여 척박한 동토의 땅 홋카이도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후에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서 저들을 위해 중보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운명에 맡겨 살지 않는 삶, 바로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 전멸당하는 것을 막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서양 가정에서 딸을 출산할 때 많이 짓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비게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발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목축업을 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나발은 갈멜산 기슭에서 목축업을 하며 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양털 깎기를 할 때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 일행을 피해서 늘 이곳저곳으로 유랑합니다. 나발 일행을 만나서 그의 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막의 사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양치기들과 사울을 따르는 그 종자들, 그의 부하들이 사이좋게 양털 깎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양들을 보호해 준 후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과 근동 지역의 관행이었습니다. 10명의 소년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타납니다. 10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나발에게 보내서 문안합니다. 내 집이 평강하라. 그리고 너의 가축이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라. 모든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에 대해서 교만과 아집으로 대합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발의 종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리니 겸손했습니다. 민첩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아비가일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산 호조산 곳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서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산 호조단 곳은 무엇입니까? 산세가 아름답고 유리한 곳을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는 적절한 길목에서 그의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분노와 복수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보복을 지양하게 만듭니다. 진정하십시오. 감다운하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음과 우둔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으로 나발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2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았던 나발에 비해서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은 한 집안의 전멸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입니다. 남편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의 몸이 굳게 되고 그가 10여일 후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의 손에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유도했던 분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나라 사랑 그리고 성경 사랑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 아집을 참지 못합니다. 나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멸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습니다. 나발의
혈기 아집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분노 그리고 다윗의 보복과 복수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폐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영면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홋카이도와 일본 열도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척박한 땅 홋카이도 폭설과 추운 일기 가운데서 캄차카반도 아이누족과 해류를 따라왔던 말갈족들이 거주했던 땅, 그곳을 개척지로 만들었던 것 바로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의 영향이었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곳 홋카이도 땅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흑암과 저주에 굴복하는 이 시대, 흑암의 문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의 문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무신론에 굳건히 도전하는 신앙인을 양육합시다. 분노와 혈기와 아집에 쌓여있는 오늘 우리 세대에게 분노와 혈기를 가라앉히고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즈덤 프롬 헤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구합시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사고와 가치 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허물로 돌리는 그 넉넉한 인격,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의 전멸을 막았던 아비가일의 신앙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처럼 아비가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복음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홋카이도를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개척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분노와 복수를 내려놓게 했던, 보복에 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던 다윗과 그렇게 만들었던 아비가일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힘써 경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